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56쪽 이제 성령과 구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과 연관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그 사람들, 택한 백성들한테 적용을 시켜요. 효력이 나타나도록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어도 성령님이 택한 백성들한테 이제 그분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효력을 그 사람들한테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구원의 효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효력을 적용시킨다는 면에 있어서 구원과 연관된 성령님의 사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론 하면서 구원의 9가지 여정 이야기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순서 기억을 못 하시겠죠? 소명, 공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황, 성도의 견인, 영광. 이렇게. 보통 이제 앞에 따서 외웁니다. 소중해, 이름이 신이잖아요. 신, 칭, 양자 수양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해, 신, 칭, 수, 성, 성령. 그렇게 이제 외우거든요. 소중해, 신, 칭, 수, 성, 성령.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어렵습니까? 어셨어. 소중해, 신, 칭, 수, 성, 성령. 이렇게 해서 9가지 과정을 쭉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거든요. 시험 보면 되는데 바로 외워가지고 와버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에 성령께서 다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루어지도록 가능케 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의 근거에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이걸 실제 누리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과 연관해가지고 성령님 사역을 다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6쪽 보세요. 부르심과 중생,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부르심이 2개 있었죠. 일반적인 부르심하고 효과적인 부르심하고. 근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듣고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깨닫고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지만 나타나냐면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이제 감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리고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 마음이 막 열리는 거,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 거듭남이죠. 누가 거듭나게 하셔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언약에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이죠. 이 거듭남, 속사람을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영에 넣어주는 거, 이거 새 언약 때 있을 일인데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우리는 거듭나야 뭐 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회개한다. 회개해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회개하여 믿는다. 우리 개혁파 순서는 그래요. 이게 엄청 중요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비단이다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우리 그 개혁주의에서는
회개하여 믿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듭나야 회개하여 믿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려면은 죄를 깨달아야 되죠.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죄에 통해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고 의지적으로 죄를 내가 이제 버리고 떠나겠다는 결단도 해야 되고 이것도 다 누가 하셔야지만 되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또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믿음을 주신 것도 사실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주신다. 믿음이 우리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 믿음도 은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여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정말 가식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게 쉬운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도 그 말 많이 듣고 나도 너무나 익숙하게 하니까 쉬운 고백, 뭐 대단치 않은 고백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칭의와 양자됨. 칭의라는 건 의롭다 칭해주는 건데 이 칭의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칭의가 의롭다 뭐 하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 아니니까 어떤 짓을 하겠어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판장이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칭함받는 게 무슨 측면이냐면은 신분의 측면,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으니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조금 덜 공의롭지 않나요? 그래도 결국 죗값은 지가 받아야지. 왜 대속이라는 말을 쓰지만 살짝 그 이흡한 면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네가 죗값을 받아야지. 대신 하는 건 조금 찝찝하다. 대신 해주긴 해주셨지만 그러나 치더라도 뭔가 좀 석연탄타,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더군다나 또 예수님의 의로움처럼 너를 의롭다 해준다니 말이 되냐 이게 뭐 대신 내가 그럼 대신 착하게 살면 내 아들이 뭐 착하게 되냐 막 이런 이제 말 나오지 안 그런가요? 정가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뭐 그런다면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말 진정한 공의가 되려면 내가 죽고 내가 정말 의를 행해가지고 그것도 인정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내가 막 착하게 살면 내 아들도 그냥 자동적으로 의인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며. 예수님이 이렇게 착하게 해서 그분의 의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의인 됐다면서요. 왜 나하고 내 자식이 안 통합니까 그게? 예? 내재가 있으니까? 그럼 내 내재가 있다고 해도 50이라도 안 갑니까?
50은 안 해주는 거예요? 50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나는 죽었는데 내 죽음 너 던져줄게 이게 아니에요. 나와 그리스도는 연합이 돼서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 맞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을 때 그분과 연합된 내가 죄값을 내가 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 연합 때문에. 그와 나는 연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의롭게 사시고 나는 떨어져 있는데 자, 내 의를 받아라 라고 딱 당겨주니까 나는 여기 있다가 주민 받겠습니다 하고 딱 받아가지고 내가 의인 된 게 아니고 주와 내가 연합체예요. 한 몸이 하나예요. 하나. 그분의 의가 돼서 곧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나한테 줬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분이 행하신 의는 곧 내가 행한 의예요. 왜? 연합돼서 그런다니까요. 이 연합을 누가 가능하시냐면 성령께서 예수와 나를 연합시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연합에 근거해서 칭의 또 정가가 퍼펙트하게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약간 그 의심쩍고 뭔가 좀 찝찝한 것이 다 모아지는 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너도 죽었다. 그분이 사셨을 때 너도 살았다. 그분이 던져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했던 것을 이따 받아라 하고 이제 던져주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네가 뭐가 돼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같이 이루어진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연합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이 맞는데 사실 나는 고통당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셨는데 내가 죄값 받은 겁니다.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렇게 죄 형벌을 때리신 거죠. 나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그래서 뭐 했다? 죽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연합교리입니다. 그 연합교리를 신약 서신서에서 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주 안이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주 안에가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심으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칭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연합은 많이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와 내가 어떻게 됐다? 연합되었다. 로마서에 있는 그 말은 단순히 어떤 그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있어요? 57쪽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뭐 해가지고 연합시키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전가 교리는 연합을 이해해야 돼요. 단순한 전가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양자. 여기 조금 그 문장이 좀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아바는 아빠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라고 해야 정확한, 양자의 영을 주셔서가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라고 해야 정확하게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됨 이것도 성령께서 입양을 시키시고요. 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우리 구원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세상 나가가지고 해보라고 하세요. 누가 한가? 너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불러봐. 그럼 누가 한가 보세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안 하는 사람들이,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것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지고 내일 회사 가가지고 시작하신 친구한테 야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한번 해볼게. 하나님 아버지 할 것 같습니까? 안 할걸요. 미쳤냐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갔냐?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대부분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나 놀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동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하나님을 편안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물론 이제 아바를 아빠로 번역을 했는데 그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어 아바는 물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말 아빠하고는 그 뉘앙스가 달라요. 근동 지역에서 중동이죠. 오늘날 중동이죠. 지금도 그래요. 중동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 부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애기들이 아빠로 부르는 것하고는 격이 좀 다릅니다. 친근함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그 권위에 대한 존중과 그 앞에 그 어미함이 깔려있는 단어예요. 어린아이가 부르는 말이지만 친밀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바라는 말 안에는 그분의 어떤 절대 권위자에 대한 인식도 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빠 그래버리면 이제 그런 뉘앙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물론 아빠 말고 번역할 말이 없어요. 아바마마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아바마마 여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바마마 옛날에 이제 임금의 그 세자가 왕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바마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아무나 왕한테 아바마마 못 부르잖아요. 신하들은 그렇게 못하죠. 왕자만이 부를 수 있는 말인데 뭔가 좀 그 근엄함이 깔려 있잖아요. 친밀함은 조금 덜하고. 근데 이제 우리말 아빠는 친밀함만 있고, 근데 아바라는 단어는 친밀함이 물론 중요한 의미지만 그 뉘앙스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일단 알고 있고요. 어찌됐건 자녀만이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그 호칭이잖아요. 아바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 말만이 아니라 아바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누가 가능케 하냐면 성령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딸이로구나 이런 확신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양자의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도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요. 또 죄와 싸워 이기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닮아가는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화된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화된 인격. 예수 닮는 모습, 예수의 인격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는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인격입니다. 인격. 그리고 또 견인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이 견인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걸 내주하신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한 힘과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성령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핍박이 오면은 나 예수님 부인을 어떡하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오면 부인할 것 같아. 걱정하지.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게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용기를 주실 겁니다. 견디게 해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견고한 인내를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오지도 않는 환난 그 앞에서 겁먹지 마시고 그 확신을 가지셔요. 설령 그게 온다면 성령이 나를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나는 그러면 부약 같은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견인이 그 견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는 할수 사는 사람이 또 성령 안 계셔가지고 이리로 도망치고 지금도 목사 부인할 수 있고 목사 손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보면은 집회니 교회에 오니까 좀 열심도 없는 것 같고 좀 약간 비리비리 한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혼란 핍박의 상황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신앙생활 하는데 비리비리 하면 참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참된 믿음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진짜 환난 핍박이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오히려 신앙과 지켜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배교해버리고 변절해버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일해 주시면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렇게 안도하실 거면 그런 일도 안 당하실 겁니다. 우리 성령님 계시는데 내가 안 떠질 거야 그러면 그런 일도 안 당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오면 성령께서 이제 나한테 그 힘과 능력까지 부여해 주시고자 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그 맥락에 하는 말이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이제 부활과 연관된 거죠. 이제 궁극적인 영화는 이제 몸의 부활인데,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능력도 누구의 능력이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부활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영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이 구원의 여정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을 하시냐면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소명하고 중생까지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명, 중생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계속 개입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구원이란 진리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은 안 됐잖아요. 장차 완성될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걸 꼭 확신하시고 그렇게 알고 감사하시고요. 이미 얻은 구원에 성령께서 일해 주셨다면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구원의 완성도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쭉 했는데 이제 이런 구원 말고도 다른 영역에서 다른 면에서 신자의 삶, 구원받은 신자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보면 58쪽 보세요. 현재 뭐가 있습니까? 네, 진리로 인도하시는 되게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가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그럴 때도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때도 항상 성령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도 누가 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주셔야 되니까 또 순종을 위해서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아무튼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 뭐 성화와 연관된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뭘 주셔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뭘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 확신도 내가 믿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확신은 그런 자기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먹겠어. 단순히 이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누가 주시는 믿음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확신도 성령께서 주시니까 의심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나는 결단력이 좋으니까 강한 믿음을 갖는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확신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복음사역 아까 성령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십니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역사하시면요 담대해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알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막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막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자꾸 드러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또 충만함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떤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능력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없는 신자는 없어요. 내주가 없는 신자가 없고 은사가 없는 신자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면서 당신이 내주하시는 그 신자에게 어떤 은사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은사를 왜 주시냐? 은사를 왜 주십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은사는 네 만족을 위해 준 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뭘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것은 무조건 실패한 거예요. 은사는 공동체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더 세워가고 공동체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활용될 때에만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 다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뭐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은사는 철저히 공동체적이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사의 종류. 우리 그쪽 보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잘 알려진 말씀이죠.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약간 좀 신비해 보이는 은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로마서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은사는 예언, 성경,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궁유월 이런 건 좀 신비해 보이는 은사가 좀 덜하죠. 되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뭐 목사인 교사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인데, 직분도 뭐다? 은사다. 직분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 안에는 신자들이 이런 다양한 은사, 또 직분의 은사까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만족, 자기 과시 그런 방향으로 은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있고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이 나왔다면 성령의 내주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뭔가 유익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감당할 어떤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뭔가 기여할 바가 있는 거죠. 또 실제 기여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 사람은 없는 게 도움되겠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없는 게 도움되겠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치리는 또 물론 필요하죠. 치리하는 것도 없는 게 도움되겠다 싶어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이 퍼지는 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 치리를 통해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리를 하는 거지, 쟤는 빨리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야 이래서 우리가 치리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건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이제 공부할 때도 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겉들 은사도 다 무의미하다. 자, 뭐 은사는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다루고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어떤 막 에너지가 차오른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시라 그랬잖아요. 인격.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뭐 성령 어떤 기운이 막 차오르는 이런 것은 아니겠죠. 컵에 막 물이 차듯이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인격이시니까. 뭐 인격이 막 뭐 비대해지겠어요? 인격이 몇만했는데 막 금주님 내한테 막 커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의 영향력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라는 인격이 내 안에서 충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다른 말로 하면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걸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인격이잖아요. 아버지 갑자기 몸이 막 커지고 이러진 않죠. 아버지 계시는데 어떤 집은 아버지 계시는데 영향력이 없어. 반려견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어. 집에 아버지가. 그러면 그 집은 아버지를 충만한 집이 아니에요. 뭐 자녀들 들어가는 인사도 안 해. 아버지는 그냥 거실에 앉았는데 TV만 보고 있는데 개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또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먹을 거 있어도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드셔보세요. 말도 잘 안 하고. 아버지가 누구야 아봐라 그러면은 오도 않고 왜요? 하면서 가도 않고. 아버지의 통치권이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집은 아버지가 충만한 집이 아닌 겁니다. 인격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어떤 집은 아버지가 자, 집 봐. 그러면 가족이 다 따르르 모여가지고 딱 앉아있고, 자,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 다 뒤쪽에서 듣고, 야, 본론을 해. 빨리 하는 집이 있어요. 또 요즘 이름이 막 독재자 기반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집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확실하게 살아있는지. 아버지가 딱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모든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아, 아버지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다 맞이해주고, 이런 집. 이런 집은 아버지의 통치권이 충만한 집이죠. 성령의 충만이 그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과 성령의 통치권이 내 온 삶에 딱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집중하면서 길을 쫑긋 세고 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바로 딱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님이 인격으로 분명히 내주어 계시는데 그분의 통치를 내가 안 받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 관심이 없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마음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상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령의 충만을 영향력, 통치 이렇게 인격과 연관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계속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상태가 되라. 이런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겁니다. 꾸준히 지속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인간인지라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상태가 계속 가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않고 가다가 좀 이렇게 이제 성령의 통치를 좀 덜 받는 상태로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충만한 상태로 가서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다가 쭉 가다가 또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뭘 보고, 다시 말하면 뭘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내는 그 양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이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첫째가 예수를 드러냅니다. 예수를 드러내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를 드러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짜 역사하면 항상 예수 하게 돼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정말로 충만한 데에서는 성령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고 예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집회를 갔는데 자꾸 막 성령 계속 시작부터까지 계속 찬송도 성령, 말씀도 성령, 기도할 때도 계속 성령만 부르고 있다.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배후에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뭐가 계속 막 선포되냐면 예수가 선포돼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 이름이 많이 안 나오는 곳에 성령이 계신 곳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맞아요. 집회를 분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의 복음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원리가요. 성령은 예수를 영화롭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딱 그 순서로 가요.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주 예수를 통해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은
별명이 그래서 수줍음의 영이라 그랬어요. 왜 수줍음의 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성령이 쭉 일나가는 게 이렇게 기록된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딱 보면 그것은 배후에 일하는 성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성령께서 일하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대부분 예수가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하는데 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하지 성령님 이야기 안 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뭘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이야기하지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더라.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을 말하는 것은 예수를 이렇게 외치게 된 그 근저에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했다, 이걸 지금 보여주니까 그런 맥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그 사건들의 표면적인 모습은 다 예수 증거, 예수 선포예요. 이게 진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달리마다 예수 영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복음하고도 연관시키겠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많이 나와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을 많이 불러요. 노래가 좋아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막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높이는 노래를 많이 부른다라는 거. 찬양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찬양이 많이 나오는가, 감사가 많이 나오고, 이걸로도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주일에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냥 부르기도 싫고 그냥 찬양 20분이라고 부르네 막 이러고 있고, 그냥 박수도 치기도 싫고 이런다. 이러면 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절대 안 그러거든요.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기쁘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막 다 감사해요. 말 안 듣는 남편을 봐도 그래도 감사하고, 또 자식들 보니까 깝깝한 면이 있어도 속 터지는 모습이 있어도 자식이 또 감사의 제목으로 치환이 되고, 문제와 난간이 있어도 또 감사가 되고, 나의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또 몸도 뭐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답답한 게 있어도, 현실은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찬양과 감사.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겸손과 복종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해져요. 막 자기를 과시하고 나대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해지고요. 그 다음에 서로 뭐예요? 복종해져요. 가정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은 아내를 섬겨주려고 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섬겨주려고 하고 그럽니다. 자식이 성령이 충만하면 부모님을 잘 섬겨주려고, 부모가 성령이 충만하면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잘 또 섬겨주려고 하고, 그게 상호 복종을 통한 섬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 겸손과 복종.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과 복종.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과 다툼. 100% 그렇게 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 네 번째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의 사모함, 그리고 말씀의 갈급함, 말씀의 열망,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 이런 모습이 막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가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뭐 개인적인 죄든 뭐 교회적인 죄든 사회적인 죄든 성령이 충만한 그 모든 죄와 불의와 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이제 나타나요. 싫어하고 뭔가 저항하려고 하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죄와 싸워 이기고. 근데 이길 때 또 어떻게 이기겠어요? 특히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제 교회적인 죄와 연관해가지고 겸손과 복종, 이 삶도 나오게 될 성령이 충만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죄와의 싸움은 뭐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 교회 공동체라든가 사회 공동체의 죄와 싸울 때 악마가 되지 않는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막 눈 뒤집혀가지고 막 투쟁투쟁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하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죠. 세상의 불의와 악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대응하고요.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복종할 영역을 복종하면서 또 싸울 것은 싸우고 저항할 것은 저항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막 폭력이라든가 막 상대방에 대한 잔인함, 막 저주, 이런 식으로 그 교회의 어떤 문제라든가 세상의 문제들을 대하지 않는다. 그런 정의감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싸우는 거죠. 잔인하게 싸우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악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악이 만들어져요. 악하고 싸운다면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죄와 싸울 때 기품 있게 싸워요. 격조 있게 싸웁니다. 아름답게 싸웁니다. 그리고 내 피를 흘리며 싸우지 상대방의 피를 철철 먼저 흘리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싸울 때도.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히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나는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모습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를 성령이 내주가 없는 걸로 착각하지는 마세요. 아버지는 계신데 영향력이 너무 없으시구나. 내가 너무 이분을 뭐하고 사는구나. 무시하고 지금 사는구나. 성령님을 조금 속된 말이지만 개뼈다귀도 못하게 내가 여기고 지금 살고 있고, 이 존귀한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너무 또 자애로우시고 비둘기처럼 온유하시고 사랑이 충만해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안 떠나고 또 약속대로 내 안에 계속 계셔요. 그러면서 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향력을 좀 받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시죠. 왜냐면 그런 또 성령의 마음도 알고, 또 성령님의 무심하고 막 다른 걸 좋아하면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랬거든요. 또 그런 내 모습 보고 그 시기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는 게 시기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하고 들어와가 정말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자꾸 나는 성령님께 관심도 없고 뭐 다른 것이나 좋아하고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으면 성령님이 그런 내 모습 보면서 막 시기할 정도로 또 막 사모함이 생기고 그러신다. 이렇게 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도 잘 알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 좀 더 집중하고 성령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과 어떤 교통, 그분과의 소통에 깨어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과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예수 충만과 같이 간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예수 충만과 같이 간다.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을 왜 예수 충만인지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능력의 영, 기적의 영, 표적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예수 충만. 또 성령은 어떤 영?
진리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이면서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필연적으로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다. 또 간결하게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실 이것도 은혜로 주시는 건데 성령의 충만을 뭐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받으라. 이게 말이 애매해.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또 수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만의 능동도 아니고 전적인 수동도 아니고 명령문인데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동과 우리의 책임, 능동 이게 이제 같이 결부된 어우러져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은 사실 이제 누가 허락하시는 거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도 주 예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또 충만도 주 예수께서 가능하시는 건데 또 받으라 했으니까 명령문이니까 우리가 또 할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러이러 모습들이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편에서 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주신 말씀 어찌됐건 순종하고자 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바로 해보려고 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게 불을 꺼버린다 뜻이에요. 불을 꺼버린다. 성령께서 누가 말씀을 듣거나 뭐 기도하거나 그럴 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어떤 막 음성이 들린다기보다도 감동이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있는데 그때 순종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뭐 하면 무시해버리면 그게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이제 타오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딱 찌꺼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뭐 하는 거예요?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성령의 충만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성령이 불을 지펴주실 때 즉각 순종하면 계속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이제 묵상하거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내적 감동,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내적 감동이 생긴다면 항상 뭘 하려고 했냐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계속 기도해라. 성령님께 내어드린 태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내적 감동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게 이제 우리 편에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인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구원의 모든 과정에 그분이 다 개입하여 일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충만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나 안 한 거 마지막 하나 해야 되겠네. 은사는 재능이고 열매는 인격. 인격은 미소가 돼 재능은 탁월한 사람을 또 있어요. 그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뭐 3살짜리 피아노 신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얘기는 얘기예요. 얘기는 얘기인 겁니다. 3살짜리가 막 피아노를 잘 쳐도 뭐 철부지죠. 뭘 알겠어요. 피아노만 잘 치지. 그런 것처럼
은사는 탁월한데도 뭐가 부족할 수 있냐면 신앙 인격은 대단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대단히 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은사는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갖고는 칭찬받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영역은 열매, 인격의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열매에 좀 더 집중하시고 주신 은사가 있으면 바르게 쓰고자 해라. 원래 교회 안에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미숙하게 활개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해 감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뭐 재능이 그냥 좋을 뿐이에요. 하나님 재능이 좋을 뿐이니까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은사가 대단한 거는. 열매가 대단한 사람을 보면서 좀 존경을 할 만하죠. 은사가 대단한 것은 존경할 것은 아니다. 그거는 감탄을 할지 모르겠지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본적인 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 사역 앞에 우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늘 감사하며 우리 안에 또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아름답게 발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